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몇 군데를 좀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장 1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흔히 성경을 갖다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그 다이아에서 가장 명료한 부분을 갖다가 로마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안에 모든 구원의 문제들이, 구원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AD 한 57년경쯤 바울이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에, 물론 그 이후에도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했지만 3차, 4차 전도에 열심히 했지만 3차까지 하고 또 로마에 결국 가서 그 로마에서 죽기까지 했지만,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이 특별히 로마서를 갖다가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상황들을 좀 먼저 본 다음에 로마서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요, 특기인 있다면 뭐냐면 아직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개척은 했지만 바울이 개척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황제가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그 황제가 이상한 칙령을 하나 내려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다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도 그때 추방을 당했어요. 자,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로마 사람이에요. 귀족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 같은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유대인이라서 같이 쫓겨나와서 추방을 당했어요.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왔느냐 하면 고린도까지 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하고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천막을 갖다가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나중에 에베소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열심히 가르쳤죠. 그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죠.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추방당하던 그 상황 속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데 황제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 칙령이 풀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가요? 다시 로마 교회로 가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가고는 싶지만 아직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몇몇 사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교회는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추방이 다시 풀려서 돌아오면서 문제가 뭐예요?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세운 교회야,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 없는 동안 우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부흥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자, 이런 마찰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의 마찰의 문제와 올바른 구원론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내가 사도야 라고 하는 권위를 드러내요. 그래야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제자 삼았어, 주님의 제자 삼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을 갖다가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외에도 사도들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경우라든지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바로 변증적인 이유, 즉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심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다니던 사람이 저 바울인데 이런 거죠.
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니 우린 본 적도 없고 네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데 못 믿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실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더 심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선입견이 생겨서 바울이 좀 찜찜한 거예요. 바울을 받아들이기는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자, 그거는 이제 변증적인 이유고 선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면 결국 그가 더 이상 갈 아시아 지방 로마로부터 동쪽에 있는 땅은 없어요.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선교적인 이유로 보면은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먼저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니까 그들에게 먼저 구제 헌금을 보내고 싶어서 구제 헌금을 갖다가 부탁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꿈은 로마의 교회에 가는 것이고 그 로마 교회를 거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갖다가 파송을 시켜줘서 선교사를 어디? 서바나, 즉 스페인 지역까지 끝까지, 유럽의 맨 끝에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하고 후원 물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도 해주지만, 모금도 해주지만 또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필요한 것도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의 이 특별히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인데, 편지를 보내면 우리가 인사말 쓰잖아요. 근데 인사말이라는 게 길어야 한두 줄, 세 줄 쓰지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장구하게 로마서에다가 편지에 인사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그대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잘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울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았던 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잘 배워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이 너무 잘 드러났어요. 1절 한 절에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정체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도 알 수 있고 말이죠.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목사고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제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2층에서 6명의 강도사님들하고 그들을 이제 목사고시 하는 고시위원 목사님 6명하고 12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목사고시를 봤어요. 시험을 봤어요. 예, 쪽지 시험도 보고 설교 앞에서 하는 시험도 보고 그리고 이제 면접도 보고 그랬어요. 네, 한 분이 설교를 하는 5분 설교를 하는데 1분 동안을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뭘 소개하나 봤더니 내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세상에서 뭐를 했고 어떤 대학을 나와서 베트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되려는 이유는 내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베트남에다가 선교지로 교회도 세우고 싶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 그 목사고시 위원들한테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자신의 계획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생명보다 그저 사역이 중심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과, 결과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는 것은 이건 내 생각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을 왜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주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었다면 오늘 가십시오. 그랬다가 막 그분이 쩔쩔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 사람의 믿음, 신앙관도 다 드러나요. 가치관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갖다가 소개할 때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 나가던 자신의 시절이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신의 신분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다 생략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복음의 관계만을 이야기를 해요. 복음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나 아니면 고린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있었던 이전 일을 다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3장 4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인이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아니면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든지 바리새인이고 또 자기는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자신의 이전의 사건들을 쭉 열거를 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 강도사님이랑 뭐가 달라?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빌립보서 3장에서는 자신의 이전의 모든 역사, 자기의 신분 다 이야기하더니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 오히려 해야, 걸림돌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드러나려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사고들, 이전에 있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어. 그럴 때 써요. 바울은 그럴 때 자신의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육체적인 율법적인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또 내 믿음의 모습에 걸림돌이지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딱 세 가지 단어를 쓰는데 첫째는 뭐냐면 종, 둘째는 사도, 세 번째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종이고 사도고 택하심을 입은 자. 근데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와서 닿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종이든지 사도든지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왕년에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너는 누구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내가 누군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종이라.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 앞에 관광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둘로스 관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기 관광차가 저 차를 타면 관광을 가나 본데 둘로스 관광이라고 하면 그럼 저 차는 노예들만 태워가나? 종들만 타는 관광인가? 아니면은 그 회사가 종처럼 자신들을 갖다 부려달라고 하는 건가?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종이라는 뜻, 노예라는 뜻이 바울 이 안에 들어있어요. 둘로스라는 말. 즉,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가 그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도 굳이 뭘 써요? 종이라, 노예라. 나는 종이야. 나는 노예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예 시대, 이제 로마 시대 때 노예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가축만으로도 또 가축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예죠. 기껏해야 노예는 말기 알아듣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소 한 마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은 가축 한 마리, 소 한 마리 값으로 사고 팔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청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누구의 재산이에요? 예수님의 재산이에요. 그것은 내 몸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가져오라 오면 다 가져가야 될 것들이에요.
주인의 처분을 따라야 돼요.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전에 귀뚫린 종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종이 자기가 있어야 될 시간이 다 돼서 떠나도 되는데 안 떠나겠다 그러면 스스로 귀를 뚫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집에 그냥 머물기를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귀를 뚫는 것은 말을 잘 듣겠다는 이야기. 바로 종이라는 것은 이처럼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종인데 바로 자신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바울이 처음 쓴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다 그렇게 써요. 구약에서 종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다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다 뭐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창피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지 않아요. 물론 겸손함은 있을지 몰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여호와의 종이야. 여기 바울도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종이야.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구약시대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표현만 바뀌었어요. 자,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라고 구약말로 말하죠.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억압받은 어떤 환경이나 개인이나 국가 또한 자연적인 재해, 역병, 죽음, 전쟁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해방시켜줄 자,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즉 악한 것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는 말을 갖다 이 말에 대신할 수 있어요. 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름 붓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의 소망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믿을 사람,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것은 그냥 잠깐 알고 넘어가는 상식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안 쓰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썼을까? 뭐 다른가? 다르게 보면 다를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예수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이건 보통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의 가족이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그냥 선지자쯤으로 알고 있다가 그가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시고 이분이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저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로 쓰는 이유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순서가 좀 틀려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죽이고 이단이라고 말하죠. 시비를 걸고. 그러나 바울도 뭐를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는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영화로운 불빛을 보고 그가 거꾸러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가 사도가 됐단 말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때 그가 알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굳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역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신약은 누구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종이 있지만 그 종이 아버지 종도 있고 자식 종도 있는데 바로 나는 뭐예요? 그 자식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갖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어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밝게 만나셔서 그의 눈이 멀 정도로 만나셔서 그를 갖다가 불어 세우셨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고 무지스러운 자였고 그는 오직 교만하고 율법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 저와 여러분도 주의 종. 주의 소유이고 주의 재산이고 주의 말씀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야기. 즉 사도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예수님의 보통 12제자만을 사도로 생각하지만 원래 그 뜻대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우리가 공적인 어떤 나라와 나라 아니면 어떤 단체와 단체가 서로 간에 공식적으로 어떤 공적인 사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사전을 보내고 우리가 외국에 대사를 갖다가 파견을 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도의 역할이야. 즉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권위와 위임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사도이고 바나바도 사도이고 바울도 사도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렇게 대사의 역할을 하는 사도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로 파송을 받으면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교회, 어느 가정, 어느 직장 어디에든 여러분이 파송을 받으면 그 파송받은 곳에서 나를 파송한 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대사, 사도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는 내 말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고, 왜? 내 말은 곧 그 나라의 입장이고 내 말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의 입장이니까. 내가 대통령이고 그 나라에 가서는 내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게 바로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임무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이 땅에 영적인 사도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늙은 종이 하나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종인데 내려오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라고 해서 가나안 가다가 중간에 만난 종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자신의 자녀 삼아서 그를 갖다 유업을 입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줬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 늙은 종, 자기처럼 늙은 종이에요. 자기도 늙었으니까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이삭에게 부인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홀의 성에 가라. 하란 땅이에요. 나홀도 사실은 자기 형이고 하란도 자기 형이에요. 형제예요. 그래서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란 땅이에요. 하란은 어디서 죽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고향에서 죽은 하란이 있고 그 하란에게 자식이 있는데 조카 롯이 있고 삼형제란 말이에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란 땅에 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와서 원래는 바단 아람인데 여기서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던 자기 형제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지은 거죠. 여긴 누가 살아요? 나홀이 살아요.
라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반이고 거기 또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이삭의 그 남편 될 사람을 갖다 아내 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늙은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내기 전에 그 종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그 손을 갖다가 자기 허벅지 사이에다 집어넣어요. 그의 손을 갖다가 그러면서 가서 내 아들의 부인될 자를 찾아와라. 나홀 성으로 먼 길을 떠나버리면서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대사고 그게 바로 사도예요. 그게 바로 보냄받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유대인을 위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웠다고 해요.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갖다가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주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주님의 그 사역을 나도 그것에서 온전히 행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게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해요. 보통 뭐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갖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다 재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시죠. 프리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병든 자를 갖다 고쳐주시고 즉 힐링이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복음과 이 치유의 사건을 갖다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하는 거예요. 앞에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 안에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들어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힐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히 성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이웃 사이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정함이라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불러낸 자라는 얘기예요. 구별한 자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따로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앞에서 말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바울 나 자신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책정해 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쁜 일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택하심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갖다가 만세전부터 만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때가 되어서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1절 안에 다 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 만일 바울에게 이런 택하심이나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가 뭔지 진리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사람들 죽이고 잡아놓고 그러면서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었잖아요. 내면의 어둠에서 빛으로, 허무에서 생명력으로, 율법과 정죄 대신 은혜와 용서로, 잔인한 어떤 광기 대신에 사랑이 충만한 사도로 변화됐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도 행복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갖다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변화된 인생.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런 변화된 인생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자신을 어떤 자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지도 알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존재하고 그 의미와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걸로 말미암아서 그 일로 올바르게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이신데 이 자녀 교육이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알아요. 참 쉽지 않아요. 뭐 세상적인 교육도 쉽지 않지만 이 신앙과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즉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교육을 받다가 어느 순간 학교라는 곳을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과 만나고 다른 세상을 만나고 접목하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되기 시작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어긋나려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라든지 선교사님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이 답이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안 되게 가르쳐요.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개념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만 알면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경우 보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면 잡아간 사람이 막 고문도 하고 신문도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보통 뭐를 해요? 자기 소속이 뭔지, 자기 군번이 뭐고, 자기 계급이 뭔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자기가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는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요.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소속에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임을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이 소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부르신 자의 그 뜻대로 사는 거죠. 군사로 부르시고 주의 군사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부터 나는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거죠. 세 가지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자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